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심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 새벽을 맞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또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나의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보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가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백성을, 우리 모든 국민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위정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시민들을 위할 수 있는 시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선거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미자립 교회들,
하나님, 또 외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이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더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사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바로 서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이 자리에 영화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화교회에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이후로도 이 교회를 친히 우리 주님 머리 되셔서 이끌어 가시고 또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선한 목자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욱더 잘 문안하며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고 권면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더욱더 성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기준으로 자라나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병상에서 맞이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사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먼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다수 군대의 진영이 서로 맞붙어서 백병전을 통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전투의 그 형상은 이전에 있었던 전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군대를 모아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맞붙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열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진영에서 대표 장수들이 나와 서로 싸움을 하는, 우리가 삼국지에서 이야기하는 일기토 형식의 각 진영의 대표들이 싸워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있는 전쟁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었던 그 에베스 담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번역해보면 에베스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담밈은 피를 의미합니다. 피가 없는 곳에 그들이 진을 쳤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피를 흘리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를 흘리지 않는 곳에 모여 있다라는 것은 지금 진영이 어떻게 대치하고 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6규빗, 한 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로 보면 대략 45cm에서 50cm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50cm로 환산을 한다면 약 3m나 되는
3m 되는 건장한 체격의 장수가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스라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까지 그는 조롱하며 나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나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형국이 40일이나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서로 맞붙지 않고 대치된 상황에서 각 진영의 대표가 나와서 싸운다. 우리가 흔히 삼국지에 나오는 일기토 형식의 그런 싸움이 이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쪽이 더 불리하겠습니까? 먼저 장수가 나와서 장수들끼리 싸워서 우리가 이긴 쪽이 이긴 것으로 하자라고 제시하는 쪽이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쪽이 유리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진영이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 진영에는 그래도 강한 장수가 있어서 이 장수가 나가면 저쪽에 어떤 장수가 나오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거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진영보다는 블레셋 진영이 조금은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일이나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누구도 나와서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장수가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이미 많은 장수들을 이끌고 주변 나라들을 아말렉까지 진멸하였다라는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철기 문명을 갖고 있고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이미 그들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이 사울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소문을 듣고 조금은 머뭇머뭇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어떤 장수도 나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저 앞에 나와 있는 엄청난 거구의 장수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째 되던 날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 다윗이, 아직 소년의 티조차 벗지 못했었던 다윗이 나와서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저가 대관절 누구간데 만군의 여호와를 저렇게 모욕하느냐, 내가 당장 나가서 저의 목을 치리라 하면서 전쟁에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모두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해서 그를 말리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반드시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인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에게 했었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를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히 이기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목숨, 내 체면, 내 상황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렸던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찌르심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18장 이후 2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울이 이 일을 계기로 더욱더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다윗은 여기저기로 피난하는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나라를 구했었던 이 다윗이 충성했었던 자신의 왕에게 목숨을 쫓기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에
다윗은 미갈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요나단은 참 하나님 세우셨었던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뒤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처한 위험을 화살을 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서 다윗을 선택할 것을 알고 또 그를 돕게 한 이 요나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우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보다 나의 체면, 나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붙들린 바 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보혈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디렐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포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노악하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에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리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아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교우 소식 한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현 집사님 붙인 상이 있습니다. 고 나덕균 집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가 여기 서울 성모병원 13호실 장례식장에 마련되었는데 영화교회가 장례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오후 6시에 장례식장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은 5시 30분까지, 오후 5시 30분까지 오시면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